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 말할까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우리 경상도 분들이나 우리 윗동네 북한 출신 분들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또 잘 말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쩔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근데 그런 화법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 머리 써로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아, 저 사람 화났구나. 아, 그럼 화났으니까 어떻게 대해야겠다. 아, 마음 상했구나. 아, 저 사람 기쁘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대하면 되니까 참 저는 그런 화법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도 갚기도 하고 때에 맞는 말은 정말로 귀한 말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몸을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사람이 죽게 되기도, 그 마음이 병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너 그 말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장난을 치거나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말해야 될까? 일상 관계 속에서도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한다면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그 말이 중요한데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하기 위하여 그냥 좋은 말, 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유일한 영혼의 약,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 은혜, 그 공로를 전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때에 맞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말하게 되는 저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18장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전하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이 붙잡힌 것도 그냥 붙잡힌 게 아닙니다. 계속 붙잡혔습니다. 앞에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가르친다, 토론한다, 논쟁한다, 철저하게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간단하게 우리로 치면 말다툼이라고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정말 뜨겁게 논쟁하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이 당신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매주 사도 바울은 대화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구원주가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옷을 텁니다. 그 티끌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거 괜찮아 계속해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죄로서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 그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셨고 싫어하셨고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윗동네 분들은 좀 잘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했다. 아까 우리 5시에 했던 통일소망TV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원성도 목사님에게도 바로 공개적이지만 뭐라 할 정도로 생활총화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생활총화로 인해서 혹은 자아비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된 것은 그냥 교만의 눈으로 말하거나,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이번엔 네가 말해, 내가 다음에 말해줄게 라고 짜고 치는,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 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엔 누구에게 책임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 죄를 사랑으로 말해주고, 생활총화하듯이 말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대화하는 것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죄송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회당 옆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당장 이제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문화였고 가치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즉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 가운데 녹아들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던 것, 강론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유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사람,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이, 그의 온 가정이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따라 모든 가정이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날 술, 담배를 끊으시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제 할아버지께서 다 교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믿게 되는 건 참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믿은 것, 사도 바울을 대적한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라면 섬찟했을 것 같습니다. 경각심이 쏟았을 것입니다. 왜 요즘에 우리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습니까? 김일성이 왜 베트남은 적화 통일이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알아보라고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교실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10대 대형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이후에 뉴스엔조이 같은 주사파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들도 만들어지고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생활총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생활총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총화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우월함으로 말하는 것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정말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눈물로 죄를 죄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듯 그 복음,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거절하는 그 복음,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때로는 저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합리적이지 않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작정한 그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먼저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핏대를 올리며 싸우게 되기도 하고 논쟁하고 강론하게 될 때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예수님이 없다 막 이런 친구들 교육한 친구들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신앙이어서라기보단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이 교회 안에서 말할 때도 여러분 설교자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하면 혹시 누군가 불편해할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 말씀과 걸림이 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이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회당 옆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는 곳에 바로 옆에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심중에 어려워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벙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입을 다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해야 합니까? 두려움은 실은 좋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찔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들은 말입니다. 차가 쌩쌩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헐뜯고 힘들게 할 때 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두려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드는 감정 반응입니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말 안 하면 침묵하면 욕 안 먹을 수 있는데 말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을 수 있는데 지도자의 자리, 담임 목사의 자리, 나라의 다스리는 자리에 쓰면 그거 아십니까? 욕을 먹게 됩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을 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해서 돌은 안 맞게 됩니다. 공격은 안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으면 곧 그것을 피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티끌을 털어버리면서 떠났던 것처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시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때로 지혜입니다. 때에 맞게끔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 성경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근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많은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믿으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편에 모시고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참으로 많이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말해야 될 말도 침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조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할 때입니다. 우리가 때론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내가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함께 있는데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은 없고 저 사람 분명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이해해주지 않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이 무시하고 떠나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앞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장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이들,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어땠습니까?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해롭게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뒤에 보면은 갈리오가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온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것으로 재판장 되기 원치 않는다 라며 돌려보냅니다. 모두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도자를 통하여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에서도 말하듯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듯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밤중에 갑자기 읽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상을 주고 에스더에게 상을 그래서 하만을
오히려 역으로 죽여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이런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까지 섰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갑니다. 동성혼은 있을 수 없는데, 동성끼리 결혼할 수 없는데,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징벌적으로 벌금을 수천만 원 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3천만 원을 내야 된다면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구야, 동성애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는 죄야. 그거 한데 계속 있다라는 것은 너가 계속 예수를 못 박는 것과 같고, 너가 계속 그것을 짓는다라는 것은 너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야.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3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어쩌면 그때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심판대 앞,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영혼이,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쪽에, 누군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누군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혼나고, 누군가는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했던 말과 행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우리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육체는 죽이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해야 됩니까? 언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진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끝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회개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너가 그 덩쿨 때문에도 너를 유익하게 해주는 덩쿨, 햇빛을 가려줘서 너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것도 태워버리고 이렇게 화내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중에 있는 사람들,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자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이미 많다,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전 더 나아가 북한 땅에 방황하는 우리 동포들, 중국에, 러시아에 온 열방과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탈북민들, 그리고 한민족,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바로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백성이 많고 북한 땅에 주님의 백성이 많으며 이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주님을 놓쳤는가? 내가 어디서 주님과 동행함을 잃었는가? 내가 어디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가? 어떤 죄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듯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된 이후에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들 앞에서도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고 강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창조주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면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있을 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제 말해야 됩니까? 주님의 백성이, 택함 받은 백성이 많을 때 우린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말하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아직 우리가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린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을 주신다면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말해야 될지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말씀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약속 하나만 남았네.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할 것 하나 없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키시리라.